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여정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이 여정은 그냥 단순히 이동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구원과 심판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악한 예루살렘을 향해 사랑을 쏟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어느 여행자가 많은 집을 등에 지고 산을 넘고 있었어요. 길을 가는 동안 사람들을 그를 보면서 고개를 막 젓는 거예요. 저렇게는 못 갈 텐데, 짐이 너무 많아. 도저히 갈 수가 없을 텐데 라는 얘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주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행자는 궁금은 하긴 했지만 갈 길이 바빠서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산을 올라가던 도중 이 산을 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커다란 동굴이었습니다. 그 동굴로 이제 들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점점 통로가 그리고 출구가 점점 좁아지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출구는 눈앞에 있지만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가지고 있던 짐이 너무 커서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되돌아가자니 지나온 길이 너무 멀고 험했고 그리고 또 돌아간다고 해서도 다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그는 고민하다가 짐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따뜻한 담요를 버립니다. 그리고 요리할 때 쓰던 냄비도 버립니다. 여분의 옷과 신발도 하나씩 버리기 시작합니다. 거의 다 왔는데 짐을 버릴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다시 필요하지는 않을까? 다시 가서 챙겨야 하나? 라는 생각이 미련이 자꾸 남아서 뒤를 돌아보면서도 계속 앞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럴수록 동굴을 빠져나가는 시간만 길어졌지 절대로 몸이 가벼워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음식과 물마저 내려놓았을 때 그는 비로소 좁은 출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굴을 빠져나가니까 무엇이 있었냐?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풍경과 풍요로운 자연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빛이 비추고 있었고 그렇게 풍요로운 자연 속에는 풍부한 음식과 깨끗한 물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동굴 속을 지고 다녔던 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여행자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많은 짐을 질고 다닐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짐을 버렸기 때문에 몸이 더 자유로워졌고 덕분에 참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은 그는 가벼운 발걸음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2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우리가 정말로 진지한 노력과 믿음으로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천국으로 가는 문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편한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편하다고 생각한 길이지만 막상 등에는 많은 짐을 지고 있거든요. 욕심도 있고 자랑도 있고 미움, 탐욕뿐만이 아니라 분만, 불평, 불안 등등 외로움, 우울증 다 등에 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좁은 문을 통해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을 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뽑기처럼 동전 몇 푼 넣고 돌려서 하나씩 나와서 당첨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회개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오늘 이 순간에도 좁은 문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보시면 예수님은 문이 닫힌 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기회가 영원히 열려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 있어 주어진 시간에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장 25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들이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늦으면 찾아가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언젠간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더 놀다가 아니면 조금만 더 일하다가 그러다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다시 뭐 탕자 마냥 돌아가면 그래도 하나님 받아주시잖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가 지나면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들어갈 수 없다라며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시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성경을 굉장히 오래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역사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래된 역사책이 아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살아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과거에 쓰여져서 과거의 역사책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도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것은 당장 지금 여러분의 현재 삶 속에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여러분의 당장의 그 날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뭐예요? 결국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다가 그 언젠가라는 것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이 닫혀버리면 뭐예요? 아무리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보시면요. 뭐가 나오냐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과 준비해서 깨끗하게 되어 깨어 있었고 나머지 5은 기름도 없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결국 문이 닫힌 후에야 늦게 도착한 처녀들은 문을 두드리면서 간청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문이 열리지 않죠. 그래서 10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문이 닫힌 후에 그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라.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문이 닫힌 후에는 여러분을 알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완악한 백성을 향해 애끓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헤롯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막 가고 계십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어요? 신자들이 죽음을 당했듯이 예수님도 자신도 고난을 당해 죽을 것을 아셨지만 그것에 십자가가 있는 걸 아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할 일이 몇 번이냐라고 해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탄식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예수님의 기쁜 사랑과 안타까움을 말씀하고 계신데 어미닭이 새끼를 품어 보호하려고 하듯이 예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몇 번이라고 얘기했지만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그 결과로 예루살렘은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려고 하시지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고집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가 돌이켜 그분의 품 안에서 보호받기를 굉장히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에 보시면 3장 15절 보시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즉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강조하십니다. 구원의 기회는 여러분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한 살 때부터 치더라도 100년이에요. 길어야 100년. 뭐 조금 더 산다고 해서 10년, 20년 사겠죠. 하지만 우리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늘 말씀, 기도, 예배, 양심, 환경 등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돌아오라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고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죄에서 떠나라고 하시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를 뒤로 미룹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여전히 미움과 분노를 몸에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좁은 길입니까? 아니면 넓은 길입니까? 아직 결단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바로 그 결단의 날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날이 바로 여러분의 결단의 날입니다. 구원의 문이 아직 열려 있을 때 주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까 나왔죠? 문이 닫히면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즉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나와 내 가족, 이웃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미루지 않도록 하시고 오늘 주어진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나 자신도 더욱 신앙을 바로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